미국의 유명한 원주민 부족 가운데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체로키 인디언의 노인 한 분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에게 하루는 삶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삶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귀가 쫄깃해가지고 웬 늑대가 마음속에 싸우나 하고 보다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 가운데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놈이라서 늘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와 후회와 탐욕, 죄의식, 열등감, 거짓 이런 것을 밤낮 집어넣는 놈이고, 또 다른 놈은 아주 선한 놈인데 늘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정직과 진실과 신뢰를 집어넣는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이 두 늑대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손자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체로키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런 서로 다른 극과 극의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과 결과가 전혀 딴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두 마리의 늑대와 싸우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접근하다가 하나님에게 예상 외에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을 뽑으려면은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구약의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하나님에게 이래 복받는 자가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 정말 하나님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으신 적 있습니까? 품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사업도 주고 돈도 주고 자녀도 주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하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주고 있나 생각할 때에 참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미안한 마음을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법궤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 팍 찔린 겁니다. 세상에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대접한단 말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멸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아마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 끝날 사람입니다. 다윗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세의 집안이 그렇게 훌륭한 집안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의 집안이었다. 막내 아들이었지만은 집안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나가서 목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평생토록 들에 돌아다니면서 집 한 채 없이 평생 들판에서 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픽업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픽업해서 정말 멋있는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런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픽업해 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40년 동안의 인생을 왕으로서 훌륭한 왕으로 살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태평생대를 누리고 나라가 이제는 평안해지고 전쟁을 통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진다라는 소문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붙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가 위세가, 다윗의 위세가 커지니까 궁전의 위엄도 대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데 누가 그런 다윗으로 만들었느냐?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이리에 놀라운 화사스럽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하나도 재워주지 못하고 성막 속에 이 아름다운 벗개를 넣어야만 한다는 그 모습에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을 품고서, 근데 참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것은요, 다윗이 미안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감격하더라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줄은 모르신 거예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너무나 기특한 생각이다. 내가 네에게 그런 집 지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찌 네가 그런 생각했느냐?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건만은 나는 하나님에게 도대체 뭘 주고 살았나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죄송한 마음. 그런데 그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품기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렇게 쉬운 마음을 내가 1년 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았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어쩔 줄은 모르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루 이틀에 준비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다윗은 자신의 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안정되고 내 나라가 평안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리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은 자기 궁전을 지을 때에 자료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다 준비하고
모든 건축 재료와 아름다운 돌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루 이틀 만에 오랜 세월을 들여서 다 준비해 놓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단 선지에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가 굿 아이디어, 왕이요 마음먹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밤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까 어이구, 하나님의 대답이 영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No.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런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하니까 멋있는, 왕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멋있는 성전 지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만방에 이 성전 건축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품은 거예요. 멋있게 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단 선지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 된다고, 너무 잘 생각하셨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자에 거절하고, 너 아니다, 다윗 너 건축 못해. 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즐겁게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노였어요. 노.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 많은 자료 어떡하라고, 재료 잔뜩 사다 놨는데 지금. 그런데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이제는 모든 거 명분으로 보나 모든 문으로 보나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나단 선지에게 말하고, 나단 선지자도 좋다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안 된다더라. 근데 그 말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말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하나도 나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하니까 그 말에 그대로 다 내려놔 버립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이 아름다운 다윗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노라는데 노에 우리가 예하고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노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좀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주장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잘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말만 떨어지면 다 할 준비가 다 되었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자기도 노 하고 그냥 내려놔 버린 거예요. 이것을 항복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두 손 들고 겸손히 항복할 줄 아는 그 마음.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체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정말로 가장 상한가를 치고 있는 여류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공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지영 씨의 모든 작품들은요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정말 글을 잘 쓰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쓴 그 책 가운데에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유럽의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수도원들에서 그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쭉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되면 한번 일독하시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자기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에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엔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19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니 돈도 생겼다. 이제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인세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인생 굴곡을 얘기하면서 굴곡을 겪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8년이었다. 18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써놓고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 차이의 낱말이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의 차이랍니다. 그걸 자기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항복하면은 자기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요청이 거절될 때에 기꺼이 그것을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고 내려놓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로 다윗은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받는 놀라운 복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혀 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원칙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일시적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무너진 상태에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일시적이고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뭐냐?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주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속에 보면은 영원이란 말이 거듭거듭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400년 이상 이 땅에서 실존했었고,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에 이으면서 가장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다윗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 구원 역사의 주축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다윗이 뜻밖의 받은 복은 바로 그것이에요. 인류 구원 역사의 주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인류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구약의 세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다윗입니다. 더 실제적이고,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약속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 바로 다윗을 의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다윗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왕권의 영원한 왕권 속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는 건 뭐냐?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권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도 그 왕권의 권세가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를 만나고 악한 영을 만났을 때에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면 물러가는 이유가 뭐냐? 다윗으로 이어진 왕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왕의 왕족이에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뭐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족으로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그 다윗으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윗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 역사에 우리도 주역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뜻밖의 복은 뭡니까?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새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도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이 증거할 때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께 거절받은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앞에 항복하며 포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느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키포인트는 이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오늘도 알아보신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분명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 마음 뒤에 숨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나여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감격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다윗의 왕권을 세워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생의 엄청난 행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해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 주님이 이 땅에 구태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변변히 뭐 하는 것도 없는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한편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부활의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 주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진정으로 주의 강림을 환영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영접하며 환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